지금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예배 후에는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솔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청년들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형제자매와 교제하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소에 보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을 보고 저희 사랑합니다라고 다 같이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 9월 넷째 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라이트 청년교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진로와 취업,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가운데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욕심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저희가 있길 소망합니다. 저희 라이트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라이트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킥고잉 집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 김해 지역, 부산 경남 지역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윤영준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집중하여 말씀 듣고 들은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계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잘 못 지낸 것 같은 표정인데요. 잘 지냈습니까? 네. 저한테 바뀐 게 있으면 뭘까요? 네? 머리가 더 커졌죠? 네. 제 키가 5cm는 더 커졌다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85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어렵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포기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독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장 말씀에서는 조금 다르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낫고 누구보다 낫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죠. 자, 11장의 주제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11장 전체를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저 보지 말고 성경 한번 보세요. 11장 전체 한번 보세요. 딱 네 글자입니다. 뭘까요? 그렇죠.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제는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라는 말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기생 라합에게까지 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믿음으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짧게 몇 명만 우리 살펴볼까요? 계속 인물들만 살펴보면 오래 걸리니까 아브라함까지만 할게요. 자, 그리고 사실 히브리서 저자도 인물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해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자,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성경 인물들을 계속 나열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라합까지만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아브람까지만 할게요. 자, 먼저 아벨이 나와요. 창조 사역 이후에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분명히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인정을 받았어요? 가인이 드리는 제사보다 인정을 받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에녹을 봅시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삶을 살았어요?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들려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기는 언제부터였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를 낳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노아로 넘어가 봅시다. 노아는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죠. 그리고 누구를 구원했어요? 가족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세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는,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네 자손으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러한 약속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산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은 누가 원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믿음의 선진, 그러니까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다? 증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벌써 나왔어요. 뭘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거 진짜 마칠까요? 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까? 저도 모르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애초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청년들도 있겠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럼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렵죠. 개역 개정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실체가 실상이라고 되어 있고, 네, 그 세번역 버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체가 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창조자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창조자를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와 사랑을 가지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어제 수릉원에 제가 이제 홈플러스를 다녀오다가 수릉원에 이렇게 좀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가수 VOS의 박지현이라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이 사람 압니까? 알죠? 박지현이라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노래 잘 부르더라고요. 와, 본 사람 없죠? 저는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박지현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저께 제가 VOS 박지현 왔다라고 인스타에 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 없다? 증거를 남겼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맞죠? 자, 그렇다고 제 인스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네. 제 인스타 아이디는 장난이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어제 진짜로 실제로 외계인이 왔다고 칩시다. 수릉원에. 근데 그건 저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어저께 외계인이 와가지고 외계인이랑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대단하네. 믿을 수 없죠. 왜? 이 외계인이라는 존재는 이 외계인이 존재하는지 확실한 증거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죠. 그리고 제 인스타에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맞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그 외계인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계속 외계인이 온 것은 진짜니까 믿으라고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요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저 사람 이상하다고 빨리 내보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맞죠? 그럼 저는 이제 나가는 게 되는 거고. 그런데 저는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외계인이 실존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요? 쟤 좀 이상하다. 평생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겠죠. 그런 소리 듣고 살아가겠죠. 자,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는 이제 평생 믿지도 그리고 믿기지도 않을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런데 제 말을 믿는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그 사람도 저랑 같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에 대한 신뢰가 상당하다는 거겠죠. 그렇게 이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표정은 안 믿는 표정인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맞죠?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질까요? 우리가 믿어질까요? 창세기의 저자가 너무나도 실감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 창조 기사를 기록해놨기 때문에 사실 아니죠. 허술한 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것이 믿어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서 내가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왜 믿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아니 원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경험했을까요? 자, 예수님을 경험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이거는 손 들어도 됩니다. 아무도 경험 못했어요. 집사님밖에 안 계신데 집사님 어디서 경험하셨습니까? 예? 군대에서. 네? 제가 못 들어가지고 아니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잘 안 들렸어요. 네, 우리가 사실 경험하게 되는 이유 어디서 경험하게 되냐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직 경험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킥고잉 집회 있으니까 다 참여해서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사항입니다. 제가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있지만, 아니 권유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조금 알아야 돼요. 믿음이 우리의 건강이나 성공을 반드시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신앙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지 않거나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실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련과 환난이 가득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라이트 청년교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은혜가 되어서 돌아올 거라고 저는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환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러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지체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한 공동체,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를 뛰어넘어 김해 지역으로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스러운 공동체, 그리고 남들에게는 본보기가 되는 귀한 공동체로 주님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청년교회가 언제나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아버지 소외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아버지 그들의 약점들을 아버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겨주고 안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김해 지역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이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많은 이들이 노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0월 6일과 7일에 있는 우리 킥고잉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또 찬양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찬양팀,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리고 우리 스태프로 섬기는 모든 우리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집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정말 예배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또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내게 하시고 정말 이 집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시간을 많은 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해 시민을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지체들과 그리고 이들의 삶의 모든 터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교회 총무 김민재입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만 송축하면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행하신 모든 이 찬양 Clap your hands.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To the back, to the change. On the left,
무슨 멘트를 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름 수련회 좋았습니다. 예. 안 오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에 더 좋은 여름 수련회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 안쪽 면을 참고하여 저희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청년 금요기도회가 없습니다. 예, 없는 거 확인 계속 해주시고 오셔가지고 울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생 및 취준생을 위한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수험생과 취준생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희 청년부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반기 마을 소풍 관련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저희 마을 소풍 나가주시면 되는데 사전에 우리 이다은 회계님에게 인원수와 날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킵고잉 집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월 6일과 7일에 김일 제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6일에는 7시 반에, 7일에는 6시에 진행됩니다. 꼭 확인하시고 시간에 맞게 와주시길 바랍니다. 킵고잉 스텝 모임이 있습니다. 9월 24일 오늘 마지막으로 모임이 있는데 스텝이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GQS 4기가 이제 또 시작합니다. 인원은 6명 이내로 진행되고요. 시작은 10월 15일부터 8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보시거나 저희 안병남 멘토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새가족 수료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는 저희 양육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장이 늦었네요. 수료증을 놓고 와가지고 오늘 두 분이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민 형제랑 성준 형제인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간단한 인터뷰로 소개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름 그리고 하고 있는 일 또는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편하게 말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민이고요. 지금 하는 일은 없고 내년에 그 가게를 하려고 김해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나이는 26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윤성준이고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은 김해 분이 아니신데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김해까지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성준 형제 같은 경우는 김해에 계속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청년교회에 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학생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성인 되고 나서는 그 일요일에 이제 일을 해갖고 못 왔다가 생각을 했는데 김해 오고 나서는 일요일 날 시간이 나길래 이게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김해교회 유튜브랑 인스타 좀 보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좀 보다가 본당에서 청년 예배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 다니다가 원래 다니는 교회에 청년부가 없어가지고 그 친구 따라서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저희 청년교회가 인스타랑 유튜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5주 동안 저희가 이렇게 5번의 모임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좋았던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팀에서 아예 첫 걸음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내가 알았던 건 너무 중간 레벨부터였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뭐 교재나 말씀 같은 걸 잘 알려주셔가지고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저는 원래 알고 있던 말씀을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게 돼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한두 가지씩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기도 제목은 저희 할머니가 29년생이신데 할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기억이랑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갖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꼭 기억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내년 5월 달에 결혼 예정이 있는데 와이프가 아직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 강요는 안 하는데 하나님을 좀 만나면서 같이 교회에 오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잘 다닐 수 있고 학교 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거, 그거 기도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수료증을 수여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료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윤성준. 이 사람은 김해교회 라이트 청년교회 양육팀 5주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24일 김해 라이트 청년교회. 수료증 성명 박진민. 위 사람은 김해교회 라이트 청년교회 양육팀 5주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24일 김해교회 라이트 청년교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진민 청년 그리고 윤성준 청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할머니가 조금 기력이 쇠해가고 또 기억이 흐려져 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주셔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정말 우리 박지민 청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함께 교회 다닐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윤성준 청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때에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더 성숙되어진 신앙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육팀에서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진민 형제는 윤주경 촌장님 마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촌장님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윤주경 촌장님 마을에서 같이 마을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성준 형제는 박예림 촌장님 마을로 가게 됩니다. 촌장님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촌장님과 함께 마을 모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축복 찬양으로 이제 수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한
예, 다음 광고로는 저희 군 전역한 청년이 있습니다. 저희 군 전역 청년은 저희 우리 선교 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선교팀장 안은지입니다. 이번 주 전역한 청년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신은규 청년이고요. 한번 앞으로 잠시 나와 볼까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3가지 정도 해드릴 겁니다. 네. 첫 번째로 이름과 나이 등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2살 신은규입니다. 어디 부대에서 언제 나왔을까요, 혹시? 9월 21일부로 전역했고 저는 울산 앞바다에 있는 그 해안 소초에서 그 감시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덧 10월도 다가오는데 23년도 하반기에 어떤 목표가 있을지 또 이루고 싶고자 하는 어떤 또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자격증 하나 좀 더 따고 싶고 그리고 알바를 안 해봐가지고 알바 좀 하면서 여행도 한번 다니고 싶습니다. 혹시 여행은 어느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받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가 입대를 하고 나서 약간 믿음이 좀 연약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 드리려고 열심히 또 은규 청년 위해서 같이 모두 이제 기억하셨다가 은규 청년 기억하셨다가 만나면 좀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앞으로의 생활도 적응 잘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하는 청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 찬양 이후에 목사님의 기도로 함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은규 청년이 건강하게 잘 군복무를 마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 신앙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귀한 신앙인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반기 때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내년에도 함께 김해교회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들어가 주시면 되고 이상 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로 저희 9월 생일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박예림 청년, 하윤주 청년, 김정민 청년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와주세요. 한 명만 이쪽으로 와주세요. 매번 하는 멘트지만 사랑 많이 받으셔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저처럼 살 많이 쪘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 찬양하겠습니다.
예, 다음 광고로는 저희 큐티책 10월달 큐티책이 왔습니다. 큐티책 신청하신 분들은 저 뒤에 있으니까 그 종이 체크하시고 들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총회 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한 말씀이라고 하면 뭐라는 것 같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마을 그 아우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소풍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잠깐 썼습니다. 그 아우팅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그 검색을 해 보면 그 내가 동성애자라고 이제 그 커밍아웃을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소풍으로 바뀌게 됐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이유 때문에 마을 소풍으로 바꿨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 임시총회가 지금 있습니다.